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광야 40년 생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40년이 걸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사실은 40년이 걸린 게 아니고요. 1년 만에. 얼마 만에요? 1년 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도착을 했어요. 얼마 만에요? 1년 만에.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탐케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이니까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불러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파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며칠 동안 정탐을 했느냐?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보고를 할 때 같은 보고를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보고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같은 보고를 하는 건 무엇이고 다른 보고를 하는 건 무엇인가?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그들이 같은 보고를 하는데 그 같은 보고는 그들이 본 것에 대하여 같은 보고를 해요. 왜냐하면 본 것이 다 같아야 달라요. 같으니까요. 그들이 본 건 가나안 땅이니까요. 그들이 본 그 땅과 그 거민들에 대하여 그들이 본 대로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27절, 28절인데요. 제가 27절, 여러분이 28절 교독합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족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자, 정리를 하면 그 땅을 가서 보았더니 그 땅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거주민들이 잘 먹고 살았기 때문에 키가 작다고요, 크다고요? 키가 아주 크고 신장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주민들이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도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성읍도 아주 크고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가 같았다, 달랐다? 똑같았어요.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본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보고를 했는데 그들이 그 땅을 본 것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본 것에 대한 상황은 같았는데 그들이 본 것은 같았는데 그 본 것에 대한 그들의 결론은 달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30절, 13장 30절 다 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아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14장 8절, 여러분이 14장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올라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니 우리가 그 땅을 얻으리라, 차지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기리라.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결론이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31절입니다. 우리가 13장 31절로 33절까지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은 올라가자 아니면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같았다고요? 달랐다고요? 같았어요. 그들이 본 상황은 같았어요. 근데 그들의 결론은 같았다고요? 달랐다고요? 결론은 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은 같은데 왜 결론이 달랐을까?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믿음의 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과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 여러분, 우리 눈이 하는 일이 뭐죠? 눈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는 거죠, 보는 거.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있겠죠.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안 보이겠죠.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보이는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보는 걸 못 보겠죠. 자, 그러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다른 게 있죠. 그러면 믿음의 눈이 있으면 뭐가 다를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민수기 14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진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들어가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의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3장 31절입니다. 13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아멘. 자,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현실과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가 더 강하다고 우긴다고 해서 내가 힘이 더 세다고 해서 내가 싸우면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맞습니다. 분명히 그 가나안 주민들이 더 강한 사람들이에요. 힘이 더 센 사람들이 키도 더 크고 싸움도 더 잘하고요. 그러므로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의 기준입니다.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의 기준입니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할 때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결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고 했죠? 우리가 함께 따라한 적 있죠?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우리가 이기리라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강해서 우리가 더 잘 싸우기 때문에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항상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으니까 짊어졌을까요? 짊어질만 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면 그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못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왜?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은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뭐 교회를 갈 수 있느니 없느니, 예수를 믿을 수 있느니 없느니, 뭐 우리 집은 제사를 드리느니, 뭐 불교 집안이니, 뭐 부모님이 반대하느니, 뭐 남편이 싫어할 거라느니, 뭐 하여튼 뭐 나는 술 담배를 하느니 어쩌느니 이유가 많아요. 예, 뭐 시간이 있느니 없느니, 바쁘느니, 뭐 돈을 벌어야 되느니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이유가 1000가지가 아니고 10,000가지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 남아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심심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전도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회사가 병합하듯이 교회가 점점 통합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해야 돼요. 왜?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가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2번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죠?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나와요. 자,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하반절을 보세요. 하반절. 오늘 14장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육척 장수예요. 3m 이른다 이 말이. 키가 3m. 여러분, 거인이었어요. 그런 거인을 어린 소년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골리앗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그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위에 살고 있어서 그 윗동네에 우리 윗동네에 중국이 살고 있듯이 그 윗동네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살고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욕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내가 그냥 단숨에 저걸 집어삼킬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정보원을 동원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목을 그들이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다가 말하자면 암살범들을 미리 딱 배치를 해놓는 거야. 그 왕이 행진할 때 급습해서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그날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행차를 하려고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시여 오늘은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시더라도 어느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적군이 매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는 걸 알고 있냐? 누가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냐? 누가 접자냐? 당장 찾아내서 잡아라. 근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시여 고정하시고요. 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하는 얘기도 그 사람이 다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해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럼 그 엘리사가 어디 사냐? 도단이라는 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가 그 성을 완전히 다 포위를 했어요. 그거를 누가 봤느냐면은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보고 그리고 그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엘리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 17절인데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교독합니다. 15절은 제가 16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다 같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아멘.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 많은 적군들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도단성을 에워싼 걸 보고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리고 그가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시나무 떨듯 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첫 번째 던진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보다 더 많이 엘리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안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당장 쳐 죽일 듯이 돌멩이 하나씩 들고 그리고 스데반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돌은 날아오고 있지만 현실은 돌이 자기 얼굴로 날아오고 있지만 향하고 있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 얼굴과 같았더라.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셋째로 믿음의 눈이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때를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본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본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그들이 며칠 동안 정탐했지? 예, 40일이요. 그러면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40년이 뒤로 미뤄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기가 40년이 뒤로 늦춰졌어요. 자, 그 이야기를 모세가 들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14장 39절인데요. 자, 14장 39절은 제가 40절은 여러분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금 깨달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뭘 이제 알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겠다는 거 이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모세가 아니, 늦었어. 지금은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가 패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44절? 네. 44절, 45절. 제가 44절, 여러분이 45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올라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는 그 가데스 바네에서 원망하고 그냥 돌아간 것만 알고 있죠? 아니라니까요. 싸웠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겼어요? 패배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들은 패배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표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때가 들어가는 때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40년이 뒤로 늦춰졌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무조건 하면 된다고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면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이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지 안 된다고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무조건 밀어붙여. 그럼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큰 거죠? 천만의 말씀. 목사님들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교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지금이라는 거야. 여러분,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일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밝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